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들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방향을 선교와 전도로 잡았습니다. 2013년에는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던 한 해입니다. 울림가족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활성화했고 또 울림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나가서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가 2014년에는 이 선교와 전도로 이제 교회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붙잡고 그것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도와 선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면은 사람들이 저것이 교회구나. 갈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5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검은색이라는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인데 그 감동이 하도 커가지고 인도 영화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올려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대작입니다. 그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주인공 미셸이라는 주인공이 선생 사하이를 만나가지고 그를 알게 되고 또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또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마음을 치는 그런 장면은 그 미셸이 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미셸에게 어떻게 하면 물을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해서 그 미셸을 데리고 가서 흐르는 물가 위에다가 손을 대게 한 다음에 얼른 다른 손을 붙잡고서 그 손바닥 위에다가 자신의 입술을 대고 워터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류의 위인 헬렌 켈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도 결국 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다. 허비는 알겠죠.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떨까? 또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헬렌 켈러는 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갑자기 유행가 대목 가사가 나오네. 사랑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물의 씨앗이라고? 약간 과도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는 사실 목사지만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는 것은 같은데 내가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아는 사랑이 다릅니다. 또 내가 가지 못했던 수준의 길을 갔던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성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가능한 것 같아요. 설교는 내 수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수준에 걸맞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했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지만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말하느냐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감동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저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영성을 탐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큰 두 개의 봉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려면은 기독교 역사도 알고 좀 성경도 깊이 있게 읽고 그래야 하는데 기독교의 영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글이지만 이 신의 글이 인간의 세상에서 펼쳐지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인간 중에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잘했는가라는 것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큰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베네딕트이고 하나는 프란체스코입니다. 베네딕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수도원에 가장 기초를 쌓고 주축도를 박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프란체스코는 청빈의 생활을 통해서 수도원 또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 그 나침판을 제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화인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 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고통이 왜 특별한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특별한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평생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이가 42세 되던 해에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의미를 제가 알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마치 그 미셸이라는 여인 또 헬렌 켈러가 그 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현실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프란체스코의 몸에 오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오상은 뭐냐면은 5개의 상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5개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팔에 못이 찔리셨고 양 발에 못이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죠. 5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 5개의 상처가 그대로 프란체스코의 몸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그 오상을 실제로 검증까지 받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이적으로 그 당시 교회는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프란체스코는 그 상처 때문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눈까지 멀어지면서 2년 후인 나이 44살에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44살에 죽어도 역사적인 성인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90살, 100살까지 살아도 성인의 칭호를 못 받으니 참 분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로써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서 내가 사랑을 이해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죽는 그날까지 깨닫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를 조금만 내가 더 하자면은 그의 스승인, 평생 스승이었던 48년간 함께 했던 셀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셀리반 선생도 헬렌 켈러에게 물을 가르쳐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헬렌 켈러는 물과 컵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항상 밥 먹을 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과 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셀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를 데리고 흐르는 물가로 데려가서 그 손을 흐르는 물가에 탁 넣게 한 다음에 얼른 다른 손바닥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워터라고 물이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그 순간을 그의 자서전인 The Story of My Life라는 책을 썼는데 The Story of My Life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내 육체를 흘러 들어가는 순간 난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이 물이구나. 내 손바닥 위를 타고 가는 그 차가운 물질, 이것이 물이구나. 나는 너무도 큰 환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그의 증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함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타고 흘러갈 때,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고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는 무엇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제자라고 한다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내 제자가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교단이겠습니까? 목사님이겠습니까? 뭐다? 사랑.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다.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답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14년도 제1목표가 성도 상호 간의 깊은 보살핌과 사랑, 보살피는 것,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도 수많은 사랑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사랑하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지만 사랑하면은 너희는 성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요약해서 특별히 3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힐링입니다. 힐링.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치유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치유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에는 2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큐가 있고 힐링이 있습니다. 큐어는 육체적인 주로 힐링을 이야기하고, 힐링은 마음적인, 영적인 그런 힐링을 주로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2가지 다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치유의 출발은, 기본적인 출발은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줄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치유해 주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 시간을 투자할 값어치도 없어. 저 사람 치유해 줄 필요도 없어. 저 사람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단어는 부지런히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성경은, NIV 영어 성경은 carefully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로써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지런히 열심히 carefully,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렇게 케어하고 힐링하는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대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나면은 10분을 만나더라도 딱 집중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 내 온갖 에너지와 지혜를 집중해서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가서 제시해 주는 것.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캐시 10,000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10,000불이 캐시가 있다 할지라도 100불짜리 지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온 방을 다 뒤지겠죠. 이게 100불이 어디 갔나? 10,000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불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케어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 찾는 데만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버는, 또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 열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라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치유하고 또 타인을 돌볼 때 두 가지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특별한 첫 번째는 우리가 타인을 돕고자 할 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생각할 때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해줘야만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필요한 돈 여기 있습니다, 줘도요, 받기는 받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꼭 줘야만이, 물질적으로 도와줘야만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함께 있어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돈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라고 입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사랑이지,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오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꼭 사랑한다 이야기해야만이 사랑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을 해줘야 돼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해 주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를 만날 때는 세리의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창녀를 만났을 때는 창녀의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니고데모의 수준에 맞는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수준 높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타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정말 타인을 돌보고 싶으면은 꼭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힐링에는 두 가지 힐링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우리 힐링하면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힐링은 세상에 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힐링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힐링은 사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힐링은 뭐냐면은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꾸짖는 그런 힐링이 교회만 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힐링인 것입니다. 그런 힐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칭찬, 격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 같은 것도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칭찬해주는 회사. 돈을 주면 칭찬을 잘해준대요. 그래서 교회만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힐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힐링, 그러니까 말로 하시는 힐링 중에서 칭찬과 격려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꾸짖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꾸짖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사랑의 예수님, 격려의 예수님, 온유의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것은 꾸짖긴 꾸짖되 그분의 태도가 젠틀했고 온유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의 예수님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꾸짖되 어떻게 꾸짖어야 한다? 부드럽게, 눈치 안 채게, 재미있게 꾸짖는 거.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막 꾸짖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재미있게, 목사님 실제로 꾸짖었나? 그러면서도 그 꾸짖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런 열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줘야 되고, 또 사랑의 언어를,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언어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해줘야 되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야, 교회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 두 번째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차가운 곳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철에서, 강철에서 생명은 결코 나오질 않습니다. 강철은 한번 탄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은 따뜻함으로 품어야 생명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상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또 까불고 있네. 그래 생각하셨겠죠. 예수님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금방 배반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이해하시고 그 말을 품어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답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격 급하고 실수 많고 어리석은 베드로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초대교회의 주축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곳, 이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는 게.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안아보실래요? 한번 지금?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예?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기보다는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제가요, 목회 소년병 시절에 우리 처하고 항상 이제 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집사 생활 하면서 집사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집사할 때 성심성의껏 이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하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김집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바꿔온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어? 그걸 막 명답이에요, 명답. 응?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면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뜻함으로 안아줘야 되고 저 사람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으로 안아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온 교회가 따뜻해지면서 교회는 생동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의 거의 99%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틀리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는 반드시 직접 가서 선교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것이 선교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빵만 나눠주면은 안고 빠진 찐빵이다. 그래서 선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답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이 빠진 선교는 엉터리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 않은 선교는 그 진짜 선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언급들은 부분적인 선교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은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는 제자 삼는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빵과 물질로 도와주는 그러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를 뿐이지 틀리고 옳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려면 어찌하든 간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품어주는 교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 세 번째는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이었다. 본문 36절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따라가게 했나이다. 이 질문은 모든 기독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겠나이까?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목자라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푸른 초장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그 다음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임무는 양을 보호함과 아울러서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미래를 정말로 염려해주고 그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길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은 담임 목사가 항상 진리 안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쁘면은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절대로 바쁘게 만들면 안 돼요, 담임 목사를. 영문학에 있어서 장편 소설의 한 획을 그었던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소설 이야기를 좀 가끔씩 하는데, 그 모비딕을 보면은 고래를 잡는 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쁩니다. 이제 고래를 잡는 것이 그 배의 목적인데 모든 사람이 하여튼 그 일을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바쁜 와중에서 딱 한 사람은 절대로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고 탁 바닷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래가 있는가 없는가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까지 다른 사람같이 다 바빠가지고 움직인다면은 그 배는 활동은 많이 하지만 결국 고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미래를 진실로 염려해주고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미래를 자기가 알 만큼 가르쳐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뭘 주는 것만이 사랑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제자들을 먹여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진실로 가야 할 미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치유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런 것만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것은 치유해 주고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리의 길로 가르쳐주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그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헬렌 켈러는 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지만 결국 그 물이 그 자신의 육체를 스쳐 지나갈 때, 그래서 그 물을 체험할 때 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즉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 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와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심적인 선교도 있지만 반면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심적인 선교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의 의미 있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셨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인데 그 마당 뒷마당에 이 꽃이 한 그루 피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꼭 설거지 물을 그냥 뒤에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제 꼭 한 군데다가 계속 버린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자 그 조금 버린 물이 모아져 가지고 그 땅의 토양이 변하고 그 변화된 토양 속에다가 어떤 꽃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정착하면서 그곳에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또 우리가 기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도라는 것도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뿌릴 때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의 물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